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사실상 피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하는 그 책을 낸 목사님의 책을 제가 보니까 초자연적 세계, 초월적 세계를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근거한 세계관을 회복을 하면서 이제 그 오랫동안 연구한 아주 그 훌륭한 책을 내신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소문을 많이 내고 그래서 제가 사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서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 베드로전서 설교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도 잘 하시고 문맥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서 이 교회에 계속 출석해야 되겠다 하고 그 교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마침 몇 주일 출석한 다음에 딱 가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서부터 22절을 설교할 그런 국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서 내가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없고 할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하고 그냥 훌렁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신학자가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제가 그 책 서두에서 읽었습니다. 이만큼 이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이 참 하기가 쉽지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이 되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는 그저 슬쩍 넘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본문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거쳐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루터도 말하기를 나는 도대체 여기서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 나이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본문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더 연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를 다시 돌아와야 됐다.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출애굽기를 다 마치고 지금 이 본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석상 많은 어려움을 주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의 큰 원칙은 뭡니까? 그 해석의 큰 원칙은 문맥으로 본다는 것이죠. 문맥. 문맥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이제 봐나가는 그런 원칙인 것이죠. 문맥 안에서 뜻을 파악하고 문장 안에서 단어의 뜻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문맥도 가차운 문맥이 있고 먼 문맥이 있고 또 책 전체의 문맥이 있고 또 책 전체의 문맥은 구속사의 문맥 안에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진리의 체계와 그 변함없는 우리의 고백적인 신앙 안에서 그것을 또 보는 것이죠. 이런 원칙들을 이제 우리들이 적용해 나가면서 이 본문을 이제 봐나가는 것입니다. 큰 문맥 안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봐나갈 때 이것은 어떤 문맥 안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본문은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현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덕을 드러내라 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또 이 세상 살아나가는 그 당시에 종들도 그렇고 모두 다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를 당했지만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본받아 가지고서 심지어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서 덕을 드러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서 선한 양심을 행하면서 나아가되 누가 우리에게 아니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처럼 혀를 금하고 악에서 떠나고 화평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소망의 이유가 너희가 뭐냐? 하고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행하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라. 오히려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문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앞에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범의 십자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최종적으로 이런 고난의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성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승리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하기에 분명한 아주 확증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그의 놀라운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의 모든 최종적인 승기는 곧 우리 모든 자들에게 최종적인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이 로마 세계, 당신 로마 세계 아니에요? 로마 세계 속에서
이 무자비한 인간의 더러운 세계 속에서 비록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주는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는 하늘에 오르사 22절이 마지막입니다. 22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심지어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지금 복종하고 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진정 이 땅 위에서도 그렇고 산자나 죽은 자나 또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능력들, 천사들, 영들 그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최종적인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베드로가 강조함으로써 이 땅 위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절단고 쭈그러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이렇게 분열하거나 태도를 이렇게 약하게 하거나 할 게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확증을 근거로 해서 힘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 이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 그걸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들이 18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어요. 께서도 너희만 그런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고난은 단번에 고난을 받았다. 단번 이게 한 번이라는 게 한 번. 그래서 그 단번의 고난을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딱 인도하려 하셨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그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뭡니까? 그의 죽음은 내가 또 약해지면 또 죽고 내가 또 약하면 또 죽고 그 다음에 1번 죽고 2번 죽고 3번 죽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죽었다 그래가지고 해서 한 30% 구원해내고 한 번 죽어서 뭐 한 20% 구원해내고 이게 아니고 단번에 우리 불의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내시기 위하여 그는 죽으셨던 것이다. 그의 죽음의 놀라운 효력은 이렇게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냐? 이는 육체로는 그의 죽었다가 사신 거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는 육체로는 영으로는 이렇게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NIV는 영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성령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반대합니다. 이런 해석은요. 우리는 그걸 NIV가 해석한 이것을 성령으로 본다 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하는 해석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것은 존 머리의 해석입니다. 존 머리 교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였고 로마서 주석을 아주 잘 쓴 우리의 입장에서 잘 쓴 주석을 낸 분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존 머리의 로마서 주석. 근데 거기서는 뭡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여기서 육체로는 이란 말은 그죠? 인간적으로는 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형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낮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 그가 부활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받았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했을 때 인간적인 어떤 모든 형편을 다 취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자라서 오셔서 인간의 그 약함을 취하신 거예요. 육체로는 이런. 그래서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런 단계를 취하고 그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주님이 승귀의 단계를 거쳐서 그 전 단계와는 다른 단계로 다른 차원에서 이제 그가 변하셨다. 그래서 그의 육체도 약한 육체가 아니시죠. 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화된 육체를 가지시고 계신 것이고 그의 육체를 이제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가신 걸 그것을 영적 단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와 똑같이 저도 그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석가들도 우리 형편의 주석가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뭐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문제제기 1번. 로만 캐토릭 교회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을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강화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간의 기간 동안에 영으로서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중간기 처소인 음부에 내려가셔서 구약시대에 불의를 행해서 그것에 온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자기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지옥에 내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을 기회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해서 믿을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로만 캐토릭은 주장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로만 캐톨릭 교회의 주장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어긋나는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으면은 하나님이 죽음은 한 번 그의 사망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따르니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 것 같으면 죽은 다음에 사람이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이러고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며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러나 캐토릭에서는 이 지옥 강화설을 내세우면서 인간이 죽은 후에도 구원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두 측면에서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이 문제의 핵심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 복음 전파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의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 죽은 영들에게 제2의 구원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일 제2의 구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와 같은 이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6절부터 4절부터 6절을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죽은 후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현재 그들이 죽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을 개정이나 그 개혁판이나 그런 데 했는데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개혁 개정판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라어 이 깨룩소라고 하는 말을 이 깨룩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깨룩소 이런 말은 공적으로 어떤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 할 때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그 말과 다르게 깨룩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공적인 사실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따라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한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캐톨릭 교회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으로 직접 지옥에 내려가신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이외에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땅 아래 내려가셨다. 땅 아래 내려가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천상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것은 22절에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켜 사용된 단어예요. 곧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전에 해당하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가서라는 가서 포뉴데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가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지옥으로 내려갔다 가서 그게 아니라 이것은 22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는 단어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전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가톨릭 교회의 예수 지옥 강화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성경을 볼 때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그 통일성 속에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진리의 통일성 속에서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지옥 강화했다 그러는데 여러 견해는 무엇이며 확정적인 우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은 너무나도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에 180가지의 해석이 있다. 180가지의 그 서기의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루터의 해석이, 캐토릭의 해석이, 개혁파의 해석이, 또 고대의 이 이레니우스나 또 고대의 클레멘트나 오리엔의 해석이 다 나름대로 반박할 그런 그 저기를 다 갖고 있어요.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바빙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런 사람들의 견해들도 다 나름대로의 그 반박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해석들이에요. 네, 그런 것 중에서 가장 건전한 해석이 무엇이겠으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오늘 전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 간 게 없다. 지옥까지 안 왔다. 이걸 얘기를 하고 그럼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